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노은동 교회가 있던 이 지역은 온통 논밭이었습니다. 당시 논이 평당 100원이라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도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서 있다 보면 이 두더지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조금 올라온 자리가 무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쪽 노원경찰서 앞쪽으로는 그 개천에는
미꾸라지와 물고기가 있어서 뜰채로 그것을 잡던 그런 곳입니다. 저녁이 되면 논밭 사이로 있던 이 시골집 그 연통에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러한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와 건물이 가득한 현대 도심 한복판이 될 줄은 정말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도심을 꾸미기 위해서는 논밭이며 산이며 그냥 다 밀어버려야 합니다. 황량하고 또 넓은 공터를 크게 만들더니 수없이 공사 차량이 지나가고 대공사 대역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참 복잡하고 위험하고 이곳을 다니려면 참 힘들었는데 공사가 끝나니까 지금 이처럼 멋진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까지 공사 중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된 옛사람의 습관을 무너뜨리고 이 죄된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공사가, 영적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공사가 중단된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돌짝과 거치는 것과 쓴뿌리들을 드러내서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 상태로 고쳐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볼품없는 거친 땅 같던 심령,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런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결한 심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과 삶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거룩이란 걸 생각하면 조금 어떻게 되면 조금 이질감이 나죠. 나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예수님 같은 분이 거룩하고 또 사도들 같이 성인들 같이 또는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거룩한 분들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진짜 메뚜기 같은 존재고 정말 쓰레기더미 위에 사는 것처럼 나란 존재가 한심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기에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믿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그곳을 얻을 수 없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대로 그 약속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은 두 사람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는 것이 이 순종의 시작인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때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했습니다. 죄인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성결케 만듭니다. 또 성결해지면 성결해질수록 전에 죄인지도 몰랐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죄로 드러나요. 우리가 옷이 하야면 하얄수록 작은 점 티도 눈에 띄는 것처럼, 전에는 조금 더러웠을 때는 잘 눈에 안 띄던 게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작은 티가 눈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는 마치 현미경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지속하면 숨겨진 작은 죄가 이렇게 커져 보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부분까지 회개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결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숙할수록 스스로를 더 중한 죄인이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안의 작은 죄를 바라볼 때 참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감사하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통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을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겁니다. 돈이 우리 주머니에 있을 때는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거룩한 연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거룩해집니다.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담당하셔 거룩해집니다. 가정을 주께 드리면 그 가정이 거룩히 구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합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날마다 공사 중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로 날마다 성결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거룩해집시다. 또 성령 안에 거하며 순종함으로 거룩해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우리 삶을 드립시다. 자꾸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면 어느새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죄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거룩함을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고 날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의 거룩으로 공사 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작은 것까지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별되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정학교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을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히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강태연, 김예원, 김진곤, 김현우, 남찬근, 민주홍, 서예진, 이시온, 장주희,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인도 아래, 간섭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그곳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